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다시 걱정과 고민이 밀려오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현실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회에서 듣는 설교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왜 성도의 삶과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간격을 다시 이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통의 현장을 외면한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고통이 생길 때가 있고, 그 고통은 때로는 오랫동안 쌓여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면 성도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기 어렵게 되고 복음은 삶과 연결되지 못한 채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복음이 닿아야 할 가장 깊은 자리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야 생명력을 얻게 되고 성도는 그 자리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는 현실의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거나 단순한 인내만을 요구하며 성도의 마음에 있는 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아픔을 더 깊이 숨기게 되고 신앙은 점점 더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고통을 모르는 복음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엘리야는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먹을 것과 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다시 알려주시기 전에 그의 현실을 먼저 돌보셨고 마음과 몸을 다시 세우는 일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현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의 현실 속 고통을 보아야 하고 그 자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 스며드는 생명력이 되고 성도는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둘째, 하늘의 약속만 강조하면 오늘을 버티는 은혜를 잃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의 삶을 지탱해야 하는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늘의 소망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책임을 외면하면 성도는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광은 분명하지만 성도는 오늘을 버텨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며 힘겨운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약속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눈물을 견디는 힘이 되어야 하고 오늘의 고단함을 통과하도록 붙들어주는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을 돌아보지 않는 설교는 성도가 당장 필요한 힘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을 느끼게 되고 결국 신앙과 삶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셨지만 동시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교는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장차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그날 먹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미래의 약속만으로는 그들의 발걸음을 지탱할 수 없었고 오늘의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먼 약속을 주시지만 삶을 위해서는 오늘을 버티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과 함께 오늘을 버티게 하는 위로와 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 먼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셋째, 현실을 품지 않는 설교는 성도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설교는 성도의 현실을 품어야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설교가 삶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면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로 있고 현실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속에 간격이 생기고 결국 말씀은 삶에서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의 약속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교도 성도가 실제로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민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가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책임을 감당하고 때로는 마음을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 현실 속까지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어떤 자리에서 위로가 필요한지를 보아야 하고 그 자리에 닿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현실에서도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으며 신앙이 실제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을 깊이 보셨고 그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셨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들에게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닮은 설교가 있을 때 성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은 현실과 연결된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설교를 통해 지친 마음을 붙들어주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